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꼭 수요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또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성경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페이지로 1260페이지입니다. 1260페이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못 찾으셨으면 들으시면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어제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찬의 권사님과 이동일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그 눈을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찍어서 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막 쫓아가서 그 한 멋있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어 드렸더니 우찬의 권사님이 소녀처럼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성이 지금 연세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야,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이 장로님 그 얼굴을 처음 이렇게 뵀을 때는 말이 별로 없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가졌는데, 거기 이제 게스트 하우스에 가서 맛있는 차도 주시고 맛있는 그런 견과류도 주셔서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유머도 있으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잘 하시고 너무나 뭔가가 이제 내공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너무나 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지금 이제 눈이 좀 잘 안 보이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육의 눈이 안 보인다는 게 하나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육의 눈으로는요, 보아가지고 죄짓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사람의 영이 열리고 속사람의 그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참된 그 교제를 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예, 그거 이상 행복한 것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예,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호세아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호세아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쪽의 선지자냐면은 이때는 북쪽과 남쪽이 갈라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 왕까지는 전체 통일 왕국을 이루었었는데 솔로몬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서부터 왕국이 갈라졌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렇게 두 왕국으로다가 갈라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호세아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 선지자예요. 남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보니까 그 여로보암 2세의 그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이 있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제2의 여로보암의 그 이름을 가진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두 개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호세아.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할 때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화려하고 그리고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적으로다가 또 가장 부강하고 그렇게 힘이 셌던 나라가 바로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던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말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성경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식적으로 신약시대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계속 그렇게는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쉽게 말한다면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진실한 그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그 창기 같은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너무 무리한 부탁인 것 같지만은 무엇이냐면 그 행동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창기 같은 창기인 고멜하고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는 그런 고백과
또 그런 고멜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또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무엇이냐면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긍휼함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또 딸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멜은 이렇게 세 자녀를 낳고 정욕이 불타서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런 고멜을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에게 너는 그 노예로 전락한 고멜을 다시 사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사 가지고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그 고멜과 같이 창기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욕망을 참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도망치듯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하다. 참 한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 정말로 괜찮아 보이죠. 깨끗해 보이죠.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세수하고 화장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창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못된 그런 짓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알기는 하는데 대충 알고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호세아가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호세아 4장 6절에 나옵니다.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또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라고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수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도 수박을 많이 농사를 져갖고 수박을 따죠. 그런데 그 수박의 겉에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수박을 어떻게 한다고요? 겉으로만. 수박이 파란색이네. 초록색이네. 저건 연두색을 띄었네. 그런데 줄이 있네. 동그라네. 요것만 알고 있는 것이죠.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냐면 수박을 딱 자르면은 어떻게 그 속이 딱 드러나 보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러운 신사였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었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달콤하다. 시원하다. 나의 그 갈증이 다 해결이 되네. 이런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양평에 사는데, 기은아 그러면서 내가 아무래도 너희 교회 한번 가야 되겠어. 그래서 저번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일이 있어서 미루다가 요번에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우리나라의 그 난다긴다 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와 그런 그 공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했는데, 그래서 어디 은혜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또 거기 가가지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마음에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막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나한테 자랑을 하는데 뜨거워서 펄떡펄떡 뛰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여주고 그랬다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해주세요? 하고 따졌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왜 그런 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을까요? 그래갖고 울면서 하나님, 내가 미운 털이 바뀌었습니까?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했던지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뭔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이 말씀을 쫙 펼쳐서 보여주시더래요. 얘야, 너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니? 너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로고스로 주셨어요.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읽어보려고 하니까 딱딱해요. 구약을 읽어보니까 창조에 대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또 읽다 보니까 제사법이 나와. 이게 또 뭐예요? 또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왕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야,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재미가 없으니까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을 얘기를 하면 거기를 또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 말씀이 맛을 몰라요. 처음 읽는데 어떻게 말씀의 맛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기는 씹어야 맛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씹지도 않고 집어넣었는데 그 맛을 압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제가 힘드니까 육포를 좀 잘라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육포의 맛을 이렇게 씹으면서 아, 육포가 이런 맛이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아는 것처럼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맨 처음에는 모르지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신하시죠. 아멘. 예.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죠? 읽는 가운데 운행을 하십니다. 읽는 가운데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니까 아, 제가 이렇게 많이 묻었네. 그러면서 그 죄를 자꾸 닦아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더니 막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왜 눈물이 나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창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고 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그 부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자꾸만 닦아내는 것입니다. 자꾸 울으십시오. 자꾸 울으실 때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요즘에 이제 자꾸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야, 반복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도 제가 가면은 말씀을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 물어보고 자꾸 그렇게 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다는 말씀을 계속 몇 번을 읽습니다. 요번에도 어제 그저께인가요? 제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반복해서 3번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꽃이 로마서 8장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더니 내가 그 말씀을 읽다가 막 웃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웃든지. 그래서 옆에서 있던 우리 목사님이 왜 그래? 내가 잘못된 줄 알고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만 아는 거죠. 남들이 보면은 왜 말씀 읽다가 왜 웃지? 미쳤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그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서 선포를 하며 계속해서 내가 읽고 선포를 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감정이 영에 계신 하나님의 그 감정이 혼으로다가 흘러나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정이 나에게 흘러나오니까 내가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평강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으로다가 점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더라도 우리가 영으로만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적인 구원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저기 때 친구한테 이제 다시 돌아가고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이제 말씀을 또 암송을 하고 제가 또 한 번은 그 친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보혈을 선포를 해라. 그랬더니
맨 처음에 이 보혈이 너무나 힘들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을 걔가 계속해서 힘들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타자를 치어가면서 그것을 자기가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선포를 했더니 자기가 이제 질병이 무슨 질병이 있었느냐면은 그 자가 면역 뭐라고 하는 거죠? 예,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루마티스 염증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 자기가 이런데 루마티스 관절염은 조금 여기가 뭐 휘어지고 그 정도잖아요. 이게 허리서부터 엉덩이 이쪽 허벅지 쪽으로 다 이렇게 그냥 사로잡아서 그 염증이 다 완전히 덮어버린 상황이 되니까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남편이 그 친구를 업고 병원까지 가서 소변하고 대변을 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작심을 하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했더니 지금 그것이 깨끗하게 났었대요. 이것은 희귀병이고 난치성이라서 이것을 낫지가 않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고 하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병이 걸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치유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무엇으로요? 예,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병이 걸려가지고 내적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10번씩 계속해서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니까 무엇이냐면 우리의 질병, 육체의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 속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를 했더니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막연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그전에 그랬습니다. 막연하게 기도를 하니까 응답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봤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평행선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암송하고 보혈 선포하는 게 몇 년 됐죠. 그때서부터 이것이 쌓이니까 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이 나에게 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음성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기를 갈까요? 말까요?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자꾸만 저도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남들은 잘 알아듣는데 저도 이게 둔해가지고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어떻게 보여주시느냐면은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에 빨간 불이 있고 파란 초록색 불이 있잖아요. 그런데 초록색 불을 보여주시면 하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결단해서 해버려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감정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습니다. 막 기쁨이 넘쳐갖고 내가 그냥 그것을 묻고서는 엄청나게 웃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아멘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또 대화를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도 자꾸만 힘을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소원을 그냥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대충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 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 성경 그 책을 이렇게 펼 때 백성이 읽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금 마냥 구약 있고 신약 있고 뭐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는 66권이 있던 때가 아니었겠죠. 모세오경이 그때 두루마기로 기록되어 있었겠죠. 예. 그런데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백성이 말씀 앞에 얼굴 땅에 대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말씀은 마치 우리나라 사극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사극을 보면 왕의 어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왕의 어명이요 하는 것 많이 보셨죠? 사극을 통해서. 어명은 함부로 받지를 않습니다. 어명을 갖고 온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앞에 돗자리를 깔고 상을 펴니다. 그리고 왕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어명이 적힌 두루마리를 편 후 적힌 대로 실랑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명을 받은 사람이 글을 읽으면서 죄인 누구누구는 사약을 받으시오 이러한 죄로 인하여 사약을 내릴 때 그냥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또 내가 너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의정으로 임명하노라 하면 그 사람은 영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연구하거나 깨달으려고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명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명이 떨어졌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즉시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저도 순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 너무나 참 비극이죠. 여러분들도 순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왜 이것이 순종이 안 되느냐?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는데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덕지 붙은 내 마음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패역합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삐뚤입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성적으로 내 생각의 잣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코에 생기로 들어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양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꼭꼭 씹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고 또 채울 때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의 모든 죄성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돌 항아리에 그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순종을 해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해서 채우고 채울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